기독교 사회 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례를 받자마자 반드시 강야의 유혹이 뒤따른다. 이것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우리 영혼에 있어서는 또는 우리의 장래에 있어서는 꽃길입니다. 바로 영광의 꽃길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이 영광의 꽃길은요, 이 세상 안에서는 가시밭길 또는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당신께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의 길 또한 예수님과 같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의 꽃길이지만 이 땅에서는 가시밭길, 고난의 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숭고하고 고귀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최상의 가치의 복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마냥 행복한 꽃길 또는 축복의 아우토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과 그 의무와 그 대가도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담을 보셔요. 아담은 끝없는 축복을 받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만 했어요. 또한 노아를 보셔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120년 동안 홀로 방주를 만드는 외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야만 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태어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미지의 땅, 이방인의 땅에서 평생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죠. 이와 같은 이유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삶과 여정을 이렇게 진술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그들의 인생은 때론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이 교차하는 풍랑의 여정길이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그에 따른 고난도 큽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 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 참 이기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참 이기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린 특혜라는 특혜는 다 받고 싶지만 절대로 손해는 보기 싫어해요. 손톱에 낀 때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쁨은 다 받고 싶으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과 또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는 싫은 거죠. 바꿔 말하면 오직 나만 더 특별히 유독 이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가령 이런 식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쁜 자녀야. 그러나 저놈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왼수야.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하는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 태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슬퍼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혹여나 이런 태도가 있다면 얼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심보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내가 소중한 만큼 너도 소중해. 내가 사랑받는 만큼 너도 사랑받는 존재야 하는 태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명령하며 기록해 두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한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의 이웃도 나만큼 사랑하라 하는 뜻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계신 내 옆지기도 옆 사람도 나만큼 사랑합시다. 가깝게는 부모, 형제요, 자녀요, 배우자요, 친척이요, 또한 옆집, 윗집, 아랫집, 뒷집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고요. 직장 및 사회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나의 이웃도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요점은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그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대가도 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대가가 클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있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배 아파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그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왜 싫어할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특히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더더욱 매우 싫어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마귀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시죠. 그는 굶주린 사자 같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자를 두 눈을 부릅뜨고 찾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다시 말해,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동원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혹하며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혹하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보는 것에 약한 사람은 보는 것으로 유혹해요. 듣는 것에 약한 사람은 듣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그것을 얻어서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며 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약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혹은 먹는 거일까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가끔 먹는 것에 있어서 진심인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앞에서만은 사람이 급 변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듯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파고들어서 흔들고 또 흔들고 또 흔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죠.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요, 아주 강한 존재이에요. 마귀가요, 얼마나 강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도 맞짱 뜬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음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지어 많은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4장 5절부터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긴 구절들을 읽었지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감히 도전장을 내밀어 그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했다는 거예요. 하여 요점은 이거예요. 마귀는 예수님도 그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도 만만하게 본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강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동급입니까? 간혹 어떤 분들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이런 말도 하는 걸 들었어요. 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만만한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지만, 그럼에도 그분과 우리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고 형제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론적 본질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앞서거나 혹은 그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신분은 아닌 거예요. 이쯤 되면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어렵겠지만 마귀 정도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요, 타락적 인간,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상태의 온전한 아담이었더라면 가능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위였죠. 마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위치가 아니라 좀 더 그 위의 위치, 바로 하나님 다음의 위치, 곧 마귀보다 높았어요. 그러나 재범한 이후의 인간은 마귀보다 한참 밑이에요. 하여 마귀는요, 타락한 아담 이후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천사장 중에서도 전투에 능한 미가엘 천사장 이외에 마귀를 제압할 영적 존재들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마귀는 영적 세계에서도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강한 존재다 하는 거죠. 따라서 강한 존재인 마귀를 어떻게 나약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넉넉히 이깁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마귀를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넉넉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여 이것 또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사랑의 위험성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참 위대한 것이지만 그 위대한 사랑 안에는 그 위대함의 크기만큼 사랑의 위험성도 큽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방해하는 힘센 방해꾼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방해꾼의 방해도 깊어지고 더 거세지고 더 악랄해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믿고 그토록 오랫동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 고난의 연속인가? 끝나지 않는 광야의 길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 그 원인은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우리를 괴롭히고 더 거칠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해방꾼인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의 베스트를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 애쓰며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그 사랑의 크기만큼 마귀의 해방도 너무나 커서 때로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때로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정도의 혼돈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는 아주 강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서 마귀의 그 어떤 해방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